네, 오늘은 예레미야 17번째 시간입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라, 아나돗의 밭을 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늘 느끼는 부담감은 장 목사 너라면 예레미야 같이 매 맞고 또 대접 못 받고 늘 손가락질만 당하는 그런 외로운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고생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평생 따뜻한 밥 한번 못 먹어보고 감옥 갔다가 괴롭힘 당하다가 이 전승에 의하면 이집트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신대원 들어갈 때만 해도 개강 수련을 하면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막상 내가 누리던 좋은 것들, 내 자녀와 가족이 누리던 그 혜택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는 주저주저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는 내가 사꾼이 아닌가, 가난하고 초라한 곳은 안 가려고 하고 또 화려하고 대접받고 알아주는 곳만 가려고 하고 내가 이 사꾼은 아닌가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레미야 같은 사역자를 만나면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에게는 왕궁에서 사역하는 이 하나냐 같은 선지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그런 그 어떠한 내공이 있습니다. 순수함이 있고요. 또 신앙의 인간미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예레미야 32장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는 역시 이 감옥 속에 있습니다. 이 감옥에 있는 것도 힘이 드는데 한술 더 떠서 자기를 아나돗 제사장 무리에서 밀어내고 죽이려 했던 그 무리 있잖아요. 이 사촌이 급전이 필요하니까 엘리야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아나돗은 제사장의 딸이기 때문에 아나돗 출신이다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을 사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 믿고 또 교회 안 다니고 우리 집 현관문에 교패만 안 붙여놨어도 굳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내 가족, 내 새끼만 챙기고 얼마든지 나의 인생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걸려 넘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영 나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야 예수님이 복음이겠지만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인생의 결단을 하게 만드는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이 있고 또 여기에 기쁨이 있고 또 여기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맛을 알면 그때부터는 기쁨의 길이 됩니다. 저는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좋아합니다. 저와 아내가 자꾸 커피를 마시니까 저희 11살 된 아들은 무슨 맛인지 궁금했나 봅니다. 게다가 커피에 시원한 얼음을 동동 띄어 마시니까 더운 여름에 본인도 자식도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가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 그래가지고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인상을 찌푸리면서 바로 뱉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쓴 것을, 이 맛없는 것을 왜 마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은 아직 커피의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에도 맛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맛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또 성 어거스틴이 그랬고 또 깡패 출신의 김익두 목사가 그랬습니다. 이 예레미야 같은 대접받지 못하는 삶, 또 초라하고 고난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에 붙들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상이 시끄럽고 흉흉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레미야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예레미야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는 바로 매맞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아멘.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때에라는 말은 1절에 유다 시드기야가 10년 동안 이 왕으로 있을 때,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18년 동안 재위할 때 그때를 말합니다. 자, 그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죠. 그때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앞전, 그러니까 요야긴 왕 때도 이 예레미야의 사역은 쉽지 않았는데, 이 시드기야 왕 때도 여전히 열매를 따는 사역보다는 매 맞고 감옥에 가고 그런 일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시위대 뜰은 점잖은 곳입니다. 고위 관료들이 예레미야를 요나단의 집에 있는 깊은 웅덩이에 던져놓고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이 말은 거기서 죽으라는 것이죠. 그런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은 건져내서 데려다가 왕을 호위하는 시위대 뜰에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37장에 가면요, 시드기야 왕에게 다시는 요나단 집에는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인터넷 비메오라는 인터넷에 보면요, 대언자 예레미야라는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이 패트릭 댐프시라는 미국 배우가 이 예레미야 역할을 맡고요. 예레미야서를 바탕으로 이 성경 내용 그대로를 이제 인용해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이 첫 장면이 이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율법서를 발견했다는 것은 요시야 왕 시대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고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영화를 봐서 그런지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톡을 주시면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생하며 사역을 했는지 잘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왕궁에서 이 시드기야에게 이야기를 할 때 예루살렘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궁 제사장 하나냐가 이 칼로 예레미야 그 어깨에 메고 있는 멍에를 여러 번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멱살이라도 잡고 받아쳤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는 늘 맞는 역할만 감당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다 매를 맞기만 하고 어디 한번 대들거나 때린 적이 없습니다. 매를 때리면 매를 맞고, 또 복음 때문에 옥에 가두면 또 옥에 갇히고, 이 사도 바울도 상당히 혈기 있는 사람인데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매를 맞을 때, 또 억울할 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도 매 맞는 길이요, 또 철저히 지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요,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는요,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 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너를 위하여 살아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자, 지금 사촌 하나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땅 좀 사라고 하는 겁니다. 땅. 자, 지금 우리 정서에는 안 맞는데 이때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증을 잘못 썼다든지 아니면 병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남의 돈을 많이 빌려 썼다든지 이런 빚이 생겼을 때 갚지 못하게 되면요, 일단 땅이 저당 잡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저당 잡히고요, 그래도 빚을 탕감하지 못하면 그 자녀를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래도 빚이 해결이 안 되면 본인 자체가 스스로도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촌이 예레미야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룻기서에도 나오는데 사실 이 예레미야는 이 땅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로 이제 보아스가 룻을 취하기 위해서 기름 물을 자 이 고엘을 먼저 찾아가죠. 그래서 친척을 찾아가니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보아스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거절을 하면 다른 친척이나 다른 순본으로 넘어가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땅을 사느냐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면 이 땅보다는 집보다는 현금이 더 중요합니다. 피난 가려면 피난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런 국가 부도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요, 은 17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2장 25절에 보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에게 이 땅이 다 넘어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사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25절에 나와요. 시한부 1년입니다. 1년 뒤면 이 사람들은요, 다 칼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면 이 건물들, 땅들은 다 불타게 됩니다. 폐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 모습이 눈에 자꾸 아른거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봤자 빼앗길 땅, 사봤자 휴지 조각이 될 이 땅 문서를 하나하나 다 작성해요. 마치 유언을 적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 작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위로의 상징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이런 회복의 때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것을 손해보면서 또 나의 것을 헌신하면서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망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이 내 자녀, 내 손주 때는 평안할 거야. 내 자식들은 이런 고생을 안 할 거야. 그런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요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곧 망할지언정 아나돗의 밭을 사는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소망의 밭을 사고 희망의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는 바로 꿈꾸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꿈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지만 그의 몸은 감옥에 있지만 죄로 인해 나라가 망할지언정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꿈꾸는 행위가 바로 아나돗의 밭을 사는 행위입니다. 지금은 뽑히는 사역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할 사역을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너는 어떤 사역을 할 거다 라는 것을 미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아멘. 자, 예레미야는 지금 뽑는 사역, 또 파괴하는 사역, 그리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대부분의 사역이었어요. 이 심고 건설하는 사역보다 배는 갑절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임박함을 예레미야는 끝 또한 알고 있었어요. 그때가 BC 587년이었습니다.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제 곧 1년 남은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곧 죽을 텐데, 곧 망할 텐데,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바랄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다시 건설하고 심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곧 망할지라도 지금 심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된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전하는 그 꿈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임한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 소망의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은요, 전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바보 같은 일입니다. 곧 망할 땅, 곧 불타버릴 땅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새 희망, 새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증인, 그 모델의 삶을 사는 그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매맞는 삶, 손해보는 삶, 그리고 꿈꾸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주신 그 소명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뽑히고 넘어지는 사역을 감당할 때도 있지만 끝내는 종국에는 승리하고 심고 건설하는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이 소망의 밭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바벨론의 막대기로 우리를 돌이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땅, 우리가 헌신하는 사역들이 미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소망의 땅을 사고 희망의 밭을 사길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